제가 어린 시절에 소년소녀 세계 위인 전집을 재미있게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 노예 해방의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에 독서를 좋아해서 이웃 동네까지 책이란 책은 다 빌려다가 읽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아주 귀한 책 한 권을 빌려다가 헛간에서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헛간에 비가 새서 이 책이 젖고 말았습니다. 책을 빌려준 이웃에게 잘못을 빌자 이웃은 하루만 농사일을 거들어두면 그 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링컨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나게 일을 했다. 라는 이제 일화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그 한 권의 책을 위해 신나게 일했던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위인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두 권의 성경을 손을 얹었는데 위쪽에 있는 성경이 링컨의 성경이고 아래쪽에 있는 성경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반갑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8개의 환상이 2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순환식으로 나와 있는데 4번째, 5번째 환상이 이제 중심이 되는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본 것을 묘사해 보라고 하십니다. 환상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히 관찰을 했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환상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성전 안에 있는 순금 등대입니다. 자, 이 등대는 7개의 촛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에서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7개의 촛대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의 문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성경 번역에 맞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촛대가 7개나 되기 때문에 대낮같이 환하게 이제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이 커다란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공급을 받습니다. 나무로부터 기름 공급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제 2가지 점에서 소망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성전 안을 밝히던 7금 촛대가 꺼진 상태였습니다. 70년간 성전은 휴업 상태로서 불이 꺼진 이 시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파괴된 그 성전이 온전히 재건이 되고 또 7금촛대의 불이 드디어 다시 켜지게 된다라는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튼실한 두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 공급을 받기 때문에 7 금촛대의 불이 다시 꺼지지 않고 영원히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힐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자, 이 환상은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7 금촛대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그 주변의 교회들이 7 촛대 비슷하게 이제 닮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금촛대는 7 교회다. 네, 교회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는 파괴되어 돌 무더기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공부했던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에 불꽃을 피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막 독려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불꽃이 꺼져버리지 않고 지속되어서 완공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완공? 네. 스가랴 선지자는 이 4년 동안, 그 이후 4년 동안을 인내하며 아까 그 많은 환상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며 인커리지하면서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고 이 금촛대의 불을 밝힌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네, 7 금촛대는 원래 그 금 1달란트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34kg를 이용해서 저걸 단조라거든요.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서. 그래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7개 굉장히 엄청나게 밝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신자가 이렇게 밝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빛을 밝힐 소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4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그런데 환상을 보던 스가랴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스가랴에게 7 금촛대는 익숙한 물건이죠. 이게 솔로몬 성전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 출애굽 직후에 성막 시대부터 7 금촛대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한 900년 전부터 원래 있었던 것.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2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그게 이제 낯선 모습입니다. 이게 뭐지? 낯선 모습입니다. 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죠. 기름. 금촛대도 감람나무도 전부 기름의 통로입니다. 정작 이 7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전 재건은 여러 가지 압박과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 금지 조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4개의 강력한 나라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며 자기 집 꾸미기에 바빴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성전 건축 자금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 스룹바벨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겨우 10만 정도, 전농동과 희경동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분만 총독이지 동장 수준입니다. 군대를 일으킬 수도 없고 세금을 걷어도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면 보여주신 이 멋진 환상은 허상일 뿐이란 말입니까? 스룹바벨 총독의 힘과 능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성령께서 산같이 커다란 이 장애물들을 평지처럼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 머릿돌을 놓을 때에는 무리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좋아하게 됩니다. 성전의 완공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임이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의 인물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파괴자였다가 강력한 전도자로 변화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이 그를 가르치거나 막 똑똑한 사람이 막 설득하거나 뭐 논쟁하거나 해서 이 사람을 신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제압하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실제로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건강한 명문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제 교회에 다니긴 했는데 스스로 자기를 날라리 신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모든 면에서 후순위였습니다. 그는 특히 암벽 타기를 좋아했고 암벽 동호회가 주로 주일날 암벽을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11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등산복을 이렇게 딱 입고 등산 배낭을 맨 채로 발도장만 딱 찍고 이제 암벽 타러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제 일요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암벽을 탄 후에 그 암벽 주변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 저녁 예배를 가면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해라고 합리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암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신기한 사건입니다. 암벽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또 놀라운 게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는데 너무 아픈 거 온몸이. 손 구부리기도 어렵고 뭐 허리 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그는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내가 고작 암벽 타다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다니.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몸이 망가졌다면 기쁜 일이겠는데 고작 취미 생활하다가 이 지경이 되다니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과 회개의 심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때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자이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최고 권위자예요. 책만 많은 게 아니고 논문은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전도로 된 것이 아니라 암벽에서 떨어져도 됐다. 네. TV에 서프라이즈라는 방송에서 제가 방영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흑인 음악가가 흑인 혐오 폭력 단체인 KKK단의 한 지부를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다릴 데이비스라는 블루스 음악가인데 기독교인이고 인권운동가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KKK단 사람들을 섬긴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밤에 십자가를 불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기들의 의식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불태우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찾아주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밝혀줄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알려준 겁니다.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친절하고 비난하지 않고 접근하니까 왜 그렇게 자기들한테 다가오는지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묻자 이 다릴 데이비스가 성경을 펴주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펴주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그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탈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탈퇴하면서 자기들의 단복 있잖아요. 단복을 이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 KK 단복이 가득해요. 역사상 최초로 그 KKK단 지부 하나가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도 능도 없는 스룹바벨을 성전 재건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힘도 능력도 딸리니까 더 힘이 좋고 능력도 출중한 지도자로 교체할까? 하지 않으시고 그 스룹바벨의 손으로 끝까지 그 일을 마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일하심으로 당신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힘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을 작은 일의 날이다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7 등불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건축물로서는 초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재건하는 성전은 결코 멸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한다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건물의 수직, 수평, 길이, 기울기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당시 최고 책임자들이 손에 다림질을 쥐고 감독하고 건축 관리를 하였습니다. 기울기 같은 것도 다 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재고서 이거 기울기 틀렸는데 다시 쌓으시오 하면 전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처럼 다림줄을 쥐는 것은 모든 일에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권위와 리더십을 말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유난히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제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의 이름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지? 궁금해지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한 번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 안 해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는 슈르가 이제 태어나다는 뜻이잖아요. 탄생. 그래서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이름을 졌는데 일본둥이 이런 이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 상처가 가득 담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어떤 재능이 있었다든가 스룹바벨에게 아까 링컨에게 있었던 그런 일화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림줄 하나 쥐고 있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앞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많은 우리 그 삶의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을 이루고 열매 맺을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뤄두었던 사명, 하다가 포기한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개 스가랴를 통해 받은 격려와 소망대로 우리가 포기했거나 한계를 느꼈던 일들을 이 가을에 다시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